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상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무려 72절이나 있는 긴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는 119편 다음으로 긴 시입니다.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혜 시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에 이제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에 반하는 또 그들의 죄를 회고하여 보여주는 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제 영적으로 좀 각성을 해라. 그리고 교훈을 주면서 그들의 후손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착한 후에 하지만 이들은 또 가증한 우상숭배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배반과 배신과 불순종에 대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게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쓴 시인의 목적은 앞서 7절에 나옵니다. 시편 78편 7절을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를 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붙잡고 사는 거네.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본 시는 이제 출애굽 시대부터 그 다윗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함으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진 그 은혜가 오늘 앞 본문에까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실 것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사건 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그 은혜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회고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이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제약을 일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인은 앞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의 부정적이고 이 실패한 역사를 오늘 시인은 계속 보여주려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부정적인 과거나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또 경험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의 죄인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무려 72절에 이르는 이 방대한 분량으로 자기 민족의 부정적인 그런 경험과 과거의 실패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너의 선조들, 너의 조상들이 범하였던 그 실수를 알고 그 실수를 똑같이 하지 말라고,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그 목적에서 오늘 이 시인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로하고 너희는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전 사람들이 그릇된 것을 버리고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더 발전시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전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된 실수,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 기록보다는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실패한 사건을 성경은 많이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부정적이었고 실패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절대 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웅이었던 모세, 다윗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죄 또한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경망하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 은혜를 그대로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56절 이하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합니다. 57절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더 나아가 58절에서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은혜를 뭐로 갚는 겁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사랑을 배신당하고 은혜를 배신당한 그 심정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당신만 섬기라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나안 살던 그 민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기업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 것인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안에 있던 그 민족을 쫓겨내셨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했던 그 실수 똑같이 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빼앗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또한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로부터 온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불합하는 삶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59절에서 64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그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5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매우 미워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6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곳을 떠나십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처소였던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6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실로를 떠나자 그에 대한 처참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6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의 손에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알고 전쟁을 했습니다. 적들도 그 언약궤의 존재만으로 두려워했던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그 언약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63절에서 청년들이 불에 살라져 처녀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옴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이들의 이제 아버지인 엘리도 죽게 됩니다. 오늘 본 64절에서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군사는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떠나심,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세우는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현재 어쩌면 우리는 지극히 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한 존재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약속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다 해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약속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서 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먼저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5절에서 72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죄로 이끈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를 이제 선택하시고 특별히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사건입니다. 70절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라는 것은 다윗이 본래 그렇죠 양치기 목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저 양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렇죠. 어찌 보면은 비천한 신분일 수 있었습니다. 주목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비였던 이세루타도 다윗에게는 어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다른 7 아들은 다 불렀으면서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만 봐도 다윗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또 어떠한 위치에서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 이렇게 비천할지 모르지만 그 심지어 그 부모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조차 주목하지 못하는 그 양치기 다윗을 당신의 백성을 기도할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던 다윗을 당신의 백성을 지도한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길 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72절에서 나옵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실한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를 자기 백성을 양육한 목자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신실함, 성실함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왕으로 시험받기 전에 양치기 시절에도 그 마음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그 위치에서 충실히 자기의 그 자리를 마땅히 그 소임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나 왕으로 불러졌을 때나 또 전장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을 때나 언제나 똑같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완전함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마음이 성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그 소임을 다하였고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잘 말하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가운데 외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그 장남이나 차남 그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성실하였던 그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의 능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그 능력이 작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성실한 그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귀한 일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그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마치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함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더 크고 또 귀한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배신과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와 은혜에 대한 역사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참 대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또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저 성실히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